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 빛이 있으라. 예, 사사시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7장부터 이 부록이라 그랬죠. 예, 부록에 관한 이 부분들은 사사시대 전반에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 그러니까 사람의 악은요 갑자기 막 더 커진 게 아니라 과거에도 정말 추잡스러운 죄악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난주에는 한 사람 개인이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고 또 그렇게 또 자기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또 그 빼앗아다가 제사장을 또 자기 그 지파의 제사장 삼고 어떤 신상이 있으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법도 추구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현재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주는 교훈은 그때 그렇게 악했어 라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너무도 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을 한 레위의 사람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로 따르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갈등 이야기가 통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늘 이렇게 말하죠.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는요 악이 더 득세를 합니다. 자, 이때 시대의 레위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업무를 감당했던 레위 사람의 타락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의 일탈은 영적인 타락이요 도덕적인 타락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가 첩을 둔 거죠. 일반인들도 욕을 얻어먹어야 될 사람인데 그가 첩을 두었고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레인의 처가 행음하고 친정으로 갔다 했는데 여기서 행음은 음란으로 그 표현도 문맥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보여지는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그 행음이 음란적인 부분보다 남편과 어떤 갈등이 있어서 화를 내고 친정으로 가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레위 사람이 그 아내가 첩을 두고 있었고 그 첩이 또 친정으로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이 레위 사람이 그 친정으로 가서 이제 데려오고자 넉 달이 지나서 안 되겠네 하고 데리러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이 이 처갓집에 가니까 장인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면서 함께 내 딸을 데려와서 이제 좋았나 봐요. 잔치를 배설하는데 4일째 되는 날 가려고 해도 가지 말라고 하루만 더 지내라고 5일이 되는데도 또 가지 말고 하루만 더 지내라고
그래서 5일째 되는 날은 안 되겠다고 이 레위 사람이 이제 뭐 한 오후 3시나 넘었을까요? 해가 질 무렵 오후에 늦게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벌써 어두울 때 떠나갔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예전에 뭐 교통수단이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떠나갈 때 예, 그가 종들과 이 아내를 데리고 떠나왔는데 해가 뉘어 넘어가니까 종이 여부수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또 레위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레위 사람 이 여부수 민족이 있는 곳은 유숙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기브아까지 조금만 더 가면 기브아니까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에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면 예전에 고대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면 천사를 대접하면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들어오면 서로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 동네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또 해가 늦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때 한 노인이 예 그때 그 일하고 들어왔던 노인이 이들의 무리를 봅니다. 이 레위 사람의 무리를 보고 그 레위 사람이 또 나는 다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다 뭐 이러면서 그 당신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어느 사람이냐면 예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살던 그 지역의 같은 고향이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유하하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유하려고 밤에 들어가는 그날 밤의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날 밤에 분명히 도착한 곳이 어느 지역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기브아가 소돔보다도 더한 그러니까 소돔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역의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또한 이 기브아 그 노인 집에 찾아와서 이 집에 누가 들어갔다? 남자들 들어왔다는 거죠. 그와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불과 유황불로 임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들어왔는데 롯의 집에 그와 상관하겠다라는 거죠. 그와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도 또 말하기를 꼭 그때 롯이 말했던 것처럼 이 천사는 상대하지 말고 누구를 내놓겠다? 내 딸을 내놓겠다. 이 첩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자체라는 게 여러분 스멀스멀 우리 안에 하나씩 용납해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늘 묵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요. 말씀은 저 멀리 가 있고 세상의 풍습을 쫓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점점 젊은이들 속에 우리 청년들 속에 심지어 그 결혼하기도 전에 한번 살아보고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산다. 뭐 이런 경우가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져 있지 않죠.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땅의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어요? 그냥 그렇게 동성애가 하고 음란, 그냥 친족 간의 관계가 음란 이런 시대에 또한 천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동성 간에 관계하겠다라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노인이 이 남자는 안 내놓는데 여자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건 취급하는 시대가 보면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내 딸들을 내놓겠고 이 첩을 내놓겠다. 그래서 딸은 내놨단 말은 안 기록되어지고 첩이 밖으로 내놔졌는데 밤새도록 능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떠나고 이 사람이 이 첩이 이 집 대문 밖에 와서 엎드려졌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는데 집에까지 가다가 보니까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레위인의 행동이 슬퍼하거나 이 일로 인하여서 회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함도 없는 거죠. 장사를 지내기는커녕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거죠. 예, 집으로 가서 첩의 시체를 나누고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사방에 12지파에게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한 거죠.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막 토막 사건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세상에 인간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요즘 계속 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남편을 생명보험에 들어놔가지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이 호수에 입수하게 하면 우리가 건져내주겠다 이렇게 됐나 봐요. 그리고 수용 못한 남자를 입수하게 하고 그리고 건져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때 그 보험회사에서 좀 수상하다. 8억이라는 돈을 해놓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되니까 하면서 이 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이 여자가 방송사에 연락을 했대요. 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PD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해서 공개되어진 상황을 가운데 추적하다 보니까 수상한 게 뭐냐면 이 여자에게 수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수배범이 됐잖아. 이 여자와 내연남이. 그러니까 남편을 그냥 아주 집요하게 자살이 아닌 그러니까 입수해서 못 빠져나와서 죽었다라고 사건이 만들어 놓고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보험이 안 나온 것으로 자기는 방송사에 제보를 했고 도리어 그러다가 덜컥 드러나가지고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은 그 돈 때문에 그 내연남과 살려고 남편을 생명보험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의 제약상들도 보면 너무 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악한 시대의 이 제약들이 드러나는 이 일로 인해서 이 레위 사람이 너무 분이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무 놀래죠. 12지파에 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총회에 미스바에 12지파가 이게 베냐민 잡혀면 11지파가 다 모였겠죠. 11지파가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총회하는 기록이 오늘 20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구약을 읽다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요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에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른들, 곧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들은 장로들이죠. 다 섰고 또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여서 이런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여서 결정 내어진 내용이 뭐냐면 베냐민 이 사람 살고는 기브아를 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뭐냐면 소식을 전합니다. 불량배를 넘겨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자. 불량배를 내놓으라 했더니 또 이 베냐민 집회 사람들이 그 불량배만 내놓으면 될 건데 안 내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내놨겠어요? 우리의 형제인 거죠. 또 그들이 이 불량배를 넘겨주지 않고 가족주의, 영고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가족인데 내 형제인데 이렇게 우리 베냐민 지파인데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시대의 악이 뭐냐면 우리도 막 정치할 때마다 뭐 보수냐 뭐 진보냐 뭐 정책선뿐만 아니라 또 동서로 나눠져 있는 어떤 이런 선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고주의나 어떤 가족주의나 어떤 그 가치관주의로 따지다 보면 정의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이 어떤 상관없이 우리의 가족이니까 우리의 영고니까 라고 하다 보면 그렇게 정의가 사라지는데 이들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 죄를 짓는 사람들 내놔서 처벌받게 하면 됐을 텐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뭐였냐면 자 모였던 병사들 4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저 기브아를 쳐 부수자.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여러분 맨날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맨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때서 울고 사사들이 일어나면 싸우는데
그리고 또 백성들은 힘없이 또 뭐냐면 당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오늘 희한하게도 이 첩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연합하는데 대적 블레셋을 치려고 연합하지 않고 저 아말렉을 치려고 연합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치려고 연합을 해버려요? 기브아 동족을 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적은 못 치고 우리끼리 뭐냐면 동족 간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남북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어지면 이웃 나라에서 좀 더 두려워할 게 많대요. 북한에는 자원이 많고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있고 이렇게 연합했을 때 통일이 되어지면 엄청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워낙 우애가 낙후되니까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동족 간에 갈등하고 있으니까 저기는 무기 만드니라고 늘 배고파하고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는요. 동족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이전에 그 아브라함 시대 때 그렇게 제약이 간영한 땅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지파들을 모든 자손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연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 정복하고는 물론 연합했었지만 그리고 나서 그 땅 분배하고 이렇게 흩어졌던 이 시대 연합하지 못하고 누구를 죽이지 않는데 연합해버린 거예요? 동족을 죽이지 않는데 연합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2만 6천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자, 1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20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나갔는지 2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싸운 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정해놓고 누가 갑니까? 라고 한 거예요.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저들이 누구를 내놓지 않았다고? 불량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누가 단죄해야 된다? 우리가 처단해야 되는데 동족끼리 싸움하는데 하나님 우리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헛된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해버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 듣고 나갔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도리어 이 많은 병사들이 여러분 몇 명이 죽고 첫 번째 2만 2천 명이 전사하고 패배해버립니다. 결정해놓고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뭐 하라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연합해서 나가는데 이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게 뭐냐면 싸워야 합니까? 뭐냐면 이 말은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까지 안 말아보는 거예요. 뭔만 결정하는 거죠? 베냐민 자손이 또 싸우러 나갑니다. 다시 나갑니다.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서도 18,000명의 전사하고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고 싸우는 전쟁, 이거 패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연합해서 동족을 치고자 했던 너희들도 잘못인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1차, 2차 실패하고 나서 몇 명이 잃어버려요. 첫 번째는 22,000명, 두 번째는 18,000명, 4만 명이나 많은 수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들이 세 번째 연합에서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20장 넘겨보시죠. 20장 26절 보면 그들이 요 앞에 앉아서 그날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고 나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기를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제서야 하나님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 누구라고 그래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하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한번 싸우고 저것들은 죽어 마땅해. 이러고 딱 전쟁했는데 실패. 그런데 하나님 이거 또 싸워야 되겠죠 하고 나갔는데 올라가라 했는데 또 실패.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결정해놓고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또 싸우러 나가야 되겠죠 하는데 이제야 두 번째 큰 실패를 당하고 나서야 싸울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 세 번째 전쟁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여러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딱 정해놓고 해버릴 때가 참 많죠. 그래 놓고 또 때로는요 올라가라 유다가 가라 이렇게 음성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응답받고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더디게 하시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저들도 형제인데 이제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 것까지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신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도록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날 나아가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침멸하시는데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서 이제 징벌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사람들이 죽게 되고 600명만 남아서 광야로 도망가요. 자, 20장 47절로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모두 다 불살라버리고 남녀를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 몇 명만 남았더라?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도망간 사람 600명. 야 저들은 근데 이 600명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왜냐면 지속하도록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났는데 이게 이긴 것이 이긴 거예요? 동족 간의 싸움에? 이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망간 600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된 맹세를 또 해버려요. 자,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내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동족 간에 결혼해야 되잖아요. 지파별로. 그러면 베냐민은 뭘로 취급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이방인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하고, 이 사사시대의 모습들은요, 너 잘못했지, 너는 끝이야 라고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너는 끝이야라고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의 5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도망가서 4개월 동안 살고 있는 600명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냐면 우리의 동족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항상 모임에 몇 지파가 모여야 되는데 12지파가 모여야 되는데 이 안 모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여간 전쟁에서 없앨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주려고 하는 방법이 또 뭐냐면 또 희한해. 여러분 하나님을 앙으로 섬기지 않으면 소견대로 생각하는 것은요. 늘 죽이고 멸망하고 여러분 동족 간의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방법만 찾아내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이번에는 저 베냐민 사람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하고 하는데 그 모였는데 이번에 회의 때 지난번 전쟁 가운데 모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따져본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 야베스 길르앗 사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요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요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총회에 모이지 않는 사람 누구야? 이들은 반드시 죽일 거다. 또 이들도 누군데? 또 동족이잖아요. 무슨 형편이 있어서 못 왔느냐, 왜 못 왔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오늘 안 모였네? 그 사람은 죽일 거야. 이렇게 결론 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죽인다고 이제 길르앗 이들을 죽이려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서 세상에 다 죽이는데 누구만 남겨놔라? 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다 죽이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만 남겨놔라. 그래서 여러분 또 자기 동족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처녀가 400명. 근데 이 사람은 400명을 누구한테 보내준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 600명 가운데 그 장가가지 못하고 청각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자들만 있는데 뭐 갔다가 도망간 남자들만 있는데 그들에게 아내를 주자라고 한 거예요. 현명한 판단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건 동족 죽이고 이제 혼자 있은 게 안 되겠네 해갖고 결국 하는 것은 또 다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길르앗 사람들을 또 죽이고 그들을 여러분 내 가족들 다 죽임당하고 그 비참한 모습들을 다 본 이 400명의 여자들을 또 강제적으로 누구에게 데려가게 해버려요? 베냐민 사람에게 연락해서 자 너네들 아내를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연합군은 우리 가족들을 죽인 사람들인데 그렇게 끌고 가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또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또 생각해내는 건 여러분 육으로 생각하는 육성으로 생각하면 맨날 죄만 나와요. 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인가 아니면 악한 법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격려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육성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고 정말 처절합니다. 이제 200명을 또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로에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절기 때 나와서 춤추며 그렇게 잔치하는 날이에요. 이 축제 때 이 길르앗 사람 이제는 또 베냐민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아내를 찾지 못했던 너희들 춤추고 있는데 자기들이 뭘 어냐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잘 어기고 우상 섬기고 했던 것은 약속도 그렇게 안 지켜놓고
뭘 약속 지킨다고?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았겠다고 서운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안 된대. 하여간 자기가 한 약속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가끔 크리스찬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기면서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나한테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렇게 내가 세워놓던 기준들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안 돼. 근데 또 누가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꼴은 또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집안에 또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잖아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장로들, 이스라엘 연합, 이 총회 모임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다 죽여놓고 400명 어쩔까 우리 지파 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전쟁 가운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을 400명 처녀들을 보내주고는 200명 부족 안에 그랬더니 이 축제의 날에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와서 한 여자씩 데려가라 보쌈해가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나도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거고 자기 딸들이 그중에 누구 없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아비들이 너희들에게 쫓아가면 우리가 중재해 줄게. 아니 저들 그렇게 했으니까 중재해 줄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 200명을 납치해가지고 여러분 약탈해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방법입니까? 폭력으로 이루었던 그 현실을 풀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동원되는 이 여성들의 모습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보면 여러분 막 사회적인 지탄, 세계적인 지탄을 받는 게 뭐냐면 병원에 미사일을 던지고 어린아이들 또 그 피할 길을 내어준다 해놓고 가는 길에 또 미사일을 던져버린 사건들. 근데 어제 그 네이버에 보니까 한 여성이 그 파편으로 눈을 잃고 얼굴이 이렇게 그 일그러진 모습으로 정말 이 러시아의 잔혹성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인터뷰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은요 피해보는 건 여성이고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안타깝냐면 그 드보라 외에 그 드보라에 떠서 하나님 사사로 쓰임받았던 외에 이 여자들의 모습들은요 고대 시대에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성운동 막 하면서 미투운동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야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여자들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무슨 소리를 내면 무슨 여자 주제에 막 이런 것들이 나왔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그 여성학자는 이 사사시대를 통곡의 책이라고 해야 된다. 여자가 무슨 죄냐. 처녀라고 남겨놨다가 강제적으로 시집 보내고 동원되어졌던 우리 일제시대의 모습과 흡사 같잖아요. 일제시대에 끌려갔던 여성들 보면 대부분이 돈 벌러 간다고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희생양이 돼. 근데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 나라 여성들을 안 보내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동남아 여성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뭐냐면 동족 간에 내 딸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아니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200명은 너희들이 약탈을 해가서 보쌈을 해가서 살아라라는 거죠. 소견대로 사는 사회는 여러분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대한민국 여러분 혼란스럽고 전쟁이요 늘 침략받고 고통받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9장에서 21장 이 레위기의 마지막은요 레인의 첫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처자락에 죽은 여사 뭐냐면 윤관당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윤관시키고 전형내 그렇게 고통받고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러나 그 레인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것보다 내 분노에 못 이겨서 온 땅에 드러나게 와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 마지막은 실로의 여인들에 대한 약탈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폭력과 이 배제
그리고 혐오를 바탕하는 세상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지 않는 세상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성이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투표권이 없던 시대에 여러분 저 미국이 색깔이 다르다고 투표권이 없던 시대가 이게 투표의 자유함이 된 지가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색깔이 다르다고. 지금도 여성은 투표권이 없는 나라들이 있고 소리를 내면 안 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받고 서로 인정받는 사회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여성의 인권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의 결론을 보면 너무도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참 비참한데 다음 룻기, 사사시대 동일한 시대였지만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떠났던 고향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사건과 그 이방인 여인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기로 작정되고 돌아왔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기업물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의 혈족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여성이 어디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방인인데 사람 취급받지 않는 이방인인데 뿐만 아니라 여자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이름 그 이름이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처참한 이야기로 끝난다면 참 비참한 이야기인데 룻기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진 이 사사시대에 여성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구원의 역사는 여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시대에 왜 이렇게 하나님 타락했는지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을 여호와화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백성답게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사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답습하지 말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대로 살지 않고 아니 세상이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고 진짜 그렇잖아요. 저 제주도 도지사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 산라산에 산신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년마다. 자기가 도지사가 됐는데 자기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근데 자기는 참석을 하는데 앞에서 도지사가 맨 앞에 서서 절해야 되고 이것들은 나는 기독인이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나 문화참 참석을 하지만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쯤 어때라는 거. 대통령 후보이자들 중에 예수를 믿지만 다른 종교의 표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의 앞에 가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모습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한 발자국 양보하다 보면 가나안 시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육으로 살면 내 하나님의 성령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형제 간에 뭐가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죠. 동족 간에 싸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분열되어지고 죽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악한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화 돼버렸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세속화돼버린 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안에도 이 한국교회 이 시대의 현실은 이 세속화되어지는 거. 우리도 뭐냐면 사이즈가 크고 또 목회자의 어떤 레벨이 높으면 그곳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리고 또 교회도 효율성을 따지고 경영 논리를 세상의 방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행정적인 원리로 교회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기업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들어온다면
이건 바로 세속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은 전쟁을 선포하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내 의견과 다르다고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동족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응답도 해주세요. 유다가 먼저 가라. 내일 또 나가라 라고 하시지만 그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사는 가치관은요 늘 누구 편을 들 것인가 누구의 의지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대통령 이 정부는 새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 인권의 문제다. 또 장애우들의 문제다. 또 노동자들의 문제다. 또 그러면 노동자 편을 들자면 또 누구 편이? 또 기업은 어떡하란 말이냐. 여성 편을 들다 보면 왜 여자는 군대 안 보내느냐. 우리는 뭐냐. 이런 부분으로 하여간 누구의 편을 들기에 정말 쉽지 않는 이 정책들이 그래서 또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사회는요. 이렇게 어수선하고 복잡한 건 여러분 세상의 경영 원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정말 정의는 질서는 확립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 메시아가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범죄의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 충만하면 육성을 따르게 되어지면 죽이는 일에만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법이 앞서면 내가 내 감정도 조절할 수 있고 내 어떤 쓴뿌리들이 조절되어집니다. 어둠의 시대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내 감정은 육성을 이기려면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 어느 채널만 틀면 기독교 방송 계속 찬송가 나오고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버에 또 여러분 말씀 듣고자 하면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세요? 계속 쏟아지는 홍수 때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 중요한 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홍수 가운데 사람들은 진짜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커져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을 듣고자 하는데 아 잘하네 거기서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잘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엉망진창인 설교를 하지만 어떤 분의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성경 일독 우리 2년 차고 있지만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으로 살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죽이게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우리가 살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소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속화되지 않아야 되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살리는 데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한국 땅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지만 세상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도록 성도들이 살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세상의 문화를 다습하였기에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 회복되게 하시고 세속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세속화해서 하나님 말씀주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